네, 혹시 옆에 안 앉는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지금 자리를 바꾸십시오. 네, 여러분 꼭 새해도 여러분 옆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도,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하신 성령님은 첫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있죠. 두 명절, 어떤 명절인가요? 설과 한가위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해 수고해서 농사한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즐거워했습니다. 또 유월절 후에 49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수장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연말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때 초막을 짓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32km 근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지금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 근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맥추절이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칠칠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길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타 언어권의 사람들, 각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각 지역 방언, 자신이 온 그 지역의 말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저 보통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내가 쓰는 이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우리말을 배운 적도 없을 것인데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그 방언으로 어떤 것을 말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방언으로, 영으로, 바로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놀라면서 당황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말한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세리도 성경에 나오지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치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신 혼자 목회자로 고아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 분도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뜨겁게 회개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신만 귀하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던 말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얼굴에 도끼가 다 빠지고 밝고 행복한 얼굴로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변화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게는 우리 가족들 보는 데서 또 많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나타내는 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능력이 담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편짓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경배의 말을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담은 말, 그 말의 능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신 성령 둘째, 성령은 약속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대낮에 이렇게 이들이 방언하는 것,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 것,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주의 영을 부으셔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 다 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비전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갈렙은 85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 자신이 그 산지를 점령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믿음과 용기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던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위로로 오시는 예수님을 꿈꿨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내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즐겁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84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기를 보고 예루살렘을 속량할 일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던 그 시기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시고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신 성령, 셋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의 손에 죽었나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어떤가요? 본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인테리어와 너무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십자가 어떻습니까? LED 등도 들어오는 멋있는 십자가지요. 요즘 예배당에 있는 멋진 인테리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많은 피가 흘러 굳어서 군데군데 붉게 물들고 피떡이 진 십자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니 십자가에서 그를 분명 건지실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 사건을 1000년 전에 이미 쓴 것입니다. 이 글은 다윗을 통해 대언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고 징계를 받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망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2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아멘.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음을 지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무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세워 왕자에 앉힐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 것은 여러분, 이 사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할 사람들로 주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맨 앞줄에 앉으신 분부터 저기 맨 끝자리에 앉으신 분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예수의 증인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아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들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이들은 밟으면 밟히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더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더 낮아지려고 한 것,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더 큰 힘을 가져야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으로 치고 조롱하는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당 안에 있는 화려하고 깨끗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는 깨끗하고 멋진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항상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십자가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어떠한 모습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상처나고 깨진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기가 너무도 버거워서 버리고 싶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뒹굴어서 피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메고 걷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피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때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